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북부 지역의 사사 드보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남부 부분에 있었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북부 지역의 사사로 명명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는 중부 지역 땅을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긴 하지만 그의 주요 활동 무대가 북부의 기손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사사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전에 항상 평화의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무려 80년의 평화 그 시기를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넉넉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얼마가 되지 않아서 더 욕심을 부리고 풍요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이전에 온니엘 때도 에훗 때도 그런 일 때문에 계속됐는데 이제 이 시대에도 또 80년 동안 편안하니까 풍요의 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잘못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악을 행하거나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재앙과 환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2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기간을 거룩한 선민으로서 자기 삶을 다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어리석은 범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서 깊이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타락의 결과로 엄청난 시련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편안할 때, 넉넉할 때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들어갈 만큼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때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일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타락으로 또 죄악으로 부패로 잘못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움의 시기를 지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롭고 넉넉한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풍요를 바라보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의 채찍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고통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8년에서 18년으로 이제는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점점 회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는 무서워하지만 몇 번 맞고 나면 그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어서 에이 그냥 매 맞고 말지 하면서 부모의 말을 쉽게 거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8년에서 18년으로 20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야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도 등장했던 이름이 이 야빈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하수랑 야빈은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소집해서 북부 연합군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가 다스리던 하솔 성읍 역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살아 있었고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잔존에 남았던 그들이 200년 동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책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기세를 어느 정도 꺾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자라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단호하게 죄의 모습, 우리가 잘못돼가는 모습들을 돌이켜 바로잡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도세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를 대우받던 시절이 아닙니다.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고 재판까지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우셨듯이 드보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 머물렀을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데 사사를 세우신 것이 건장한 용사인 남자를 세운 게 아니라 여자를 세웠으니 불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때만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으로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마구간에서 어린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선택하신 사람이 어부인 베드로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어떤 바람에 못 미치는 그런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거나 실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신 것이 여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 약한 것을 붙잡아 강하게 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자초한 일이지만 거기서 부르짖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를 세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이제 17일 있을 수능시험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효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또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